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밝게 웃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죽을 맛이 나는 건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살맛 나는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출신의 경제학자인 다니엘 커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기분 의존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현재 기분, 감정에 의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판단을 한다.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좋으면 직장도 좋아 보이고 배우자도 좋아 보이고 인생도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반면에 오늘 기분이 나쁘면 같은 현실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 주변 사람에게 또 주변 여러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9살짜리 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4살짜리 동생이 있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잘제잘 거리면서 같이 놀아달라고 계속해서 떼를 쓰는데 잘 놀아줘요. 정말 착해서 잘 놀아주는데 가끔 같이 잘 놀아주지 않은 적이 있는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9살짜리가 야 누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9살짜리도 기분과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하는구나. 누굴 통해 배웠을까요? 아빠겠죠. 제가 집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당신 성질 좀 죽여. 당신 기분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줄였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기분, 또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옆에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그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울과 다윗이 무척이나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독특하게도 아주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인데도 한 사람은 죽이는 방향으로 행동이 계속 드러나고 또 한 사람은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24장부터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짐작하셨겠는데 이번 주 과제는 24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그리고 오늘 26장에 아주 비슷한 상황이 두 번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자, 일단 24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가만히 있는 사울에게 누군가 그 마음에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평소에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야 하는데 다윗을 잡아서 내 왕권을 지켜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26장 1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2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번에는 10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아주 정확하게 제보합니다.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 다
24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댑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는 행동이 바로 드러납니다. 자,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몇 명을 선택합니까? 3,000명인데요.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현재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 그 새가 조금 불어서 6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 600명 정도를 잡기 위해 5배나 많은 권사를 데리고 사울이 나선 겁니다. 자,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이걸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두 번 다 똑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려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그의 마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24장에서는요,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큰일을 보기 위해 동굴 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용히 제거할 수 있죠. 심지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조용히 다가갔을 때 사울이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나와서 자신의 옷자락이 칼에 잘린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2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6장에 가보면 다윗이 조금 더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오니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아야겠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머무는 지역을 알아서 밤에 몰래 아비사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 이 두 개만 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게 독특한 점입니다. 둘 다 무척이나 어려운 마음이고 마음이 힘들고요, 또 기분이 좋지 않고 감정이 동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내비쳐서 죽이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이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동요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토해내는 쪽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정이 요동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다 토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윗처럼 살리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분노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내비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오늘 말씀을 두고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을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둘 사이의 공통점인데요, 둘 다 한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흔들려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둘 다 마음속에 이걸 살려 죽여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결과만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죽이려는 마음만 있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죽이려는 마음보다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요, 살리려는 마음보다 야, 이거 진짜 빨리 해결하고 내가 좀 편해야지라고 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실래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하는 이 반응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사울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막상 다윗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죽일 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울 안에도 아, 그래, 내 사위고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뉘우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윗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여전히 같이 그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24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마음을 또 품었습니다. 자, 24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똑같이 24장에서도 막상 다윗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 내가 왜 죽이려고 나섰지? 내가 원래 살리려는 마음도 가득했는데 하면서 후회합니다. 심지어 오늘 26장은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자, 26장 25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돌아와서는 다음에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또 죽이려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그 마음속에 살려야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마음보다 사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아비새와 다윗이 그 밤에 몰래 목숨을 걸고 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죠. 자,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에서도 큰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무엇을 들고 갑니까?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갔다는 것은 지금 베어서 죽일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이게 둘 사이에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제 딸아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둘째 4살짜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같이 놀면서도 정말 누나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큰아이가 정말 감사한 게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참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때릴 수도 있었는데, 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다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참아내는 거죠. 오늘 사울과 다윗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모두 착한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이것을 살려? 이것을 죽여? 이걸 어떻게?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둘의 행동은 차이가 있죠. 사울은 반복해서 죽이는 쪽으로 행동하고 다윗은 반복해서 살리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사울과 닮아 있는 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몬 심리라고 하는 상담 플랫폼에서 낸 책인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책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나 마음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5살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 성의를 다해 대답해 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나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만큼 기분과 마음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과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좋지 않은 마음과 기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기분과 마음이 반복적인 행동이 되고 반복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좋지 않은 마음과 기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기분과 마음이 반복적인 행동이 되고 반복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이 기분 좋지 않은 이 나쁜 감정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 이 기분들을 사울처럼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반드시 그의 행동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었습니까? 살리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죽이려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자 이것이 살리려는 마음을 집어삼켜서 행동으로 드러났죠. 자, 그럼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마리를 주는 시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편 57편인데 여기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그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뭐라 노래합니까? 7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7절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내 감정과 기분이 동요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죽이는 마음과 살리는 마음이 공존하는데, 야, 이거 죽이려는 마음 가만두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거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듭니다. 제 이 마음을 어떻게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살리는 쪽으로 바꿔주옵소서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동요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거나 조금 좋지 않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다 토해내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마음이 힘들어도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받아서 다윗처럼 살리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다윗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특별히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뇌가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인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죄악된 생각이 들어온답니다. 너무나도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운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며 그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치유받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